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아이랑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어린이 책 시리즈 뭐예요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북셰프는 똑똑 빼꼼 이 별명을 가진 빼꼼 씨이기도 한데 새로운 별명을 저희 2주의 책이 만들어봤습니다. 재능 부자, 열정 부자. 그래서 리치. 생활 성사사의 리치맨. 김병수 루제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리치맨과 아침 인사니까 영어로 해야겠네요. Good morning. 못 참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그래요. 리치맨이라는 이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치맨이요? 예. 나쁜 뜻으로 지어주신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열심히 나눠 드리고 다니는 걸로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나눔 정신으로 네. 예, 또 최근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돌려서 매기는 거 아니냐 아니겠죠,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본인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뭐 책을 소개하는 것 안에서는 부자이기도 하고 탈렌트가 많으니까 탈렌트 부자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생활 성사산의 행복한 북콘서트로 네, 11월 30일이죠. 독자들을 만날 텐데 그때 이 부 캐릭터로 출격하실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시면은 또 라이브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셰프로 네. 김병수 루제로님 소개는 하지만 고요울이라는 아티스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2주의 책 안에서 라이브도 한번 들려드렸고 그 이후에 많은 독자들도 고요울의 팬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11월 30일 수원대교구청 2층 대강당에서 네, 오후 2시고요. 예, 오후 2시에 한민택바우로 신부님의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란 책 중심으로 함께 할 거고 네. 제가 진행하면서 또 루제로님의 라이브 네. 볼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합을 또 한 번 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요.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리 성탄 선물 드리는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예고 드리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의 책 오늘 함께하는 이 영성 서적 그리고 아이를 위한 책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치맨이 소개하는 책. 리치맨. 그거 계속 하실 거죠? 리치맨. 말하면서도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빼꼼 씨는 오늘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리치맨이 소개하는 책 뭐예요 시리즈이고 네. 3권이죠. 네. 예, 일단은 2권을 우리가 소개할 텐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 생활성서사에서 3권짜리 어린이 책이 완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권 다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초등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저학년 친구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다 귀 쫑긋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 신청도 해주시고 제가 앞서 얘기했죠. 2권 소개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권은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일단 이 시리즈 뭐예요 시리즈 어떤 시리즈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고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리즈명은 뭐예요 시리즈고요. 제목 그대로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답을 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보마범님 아드님도 한창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이들마다 말투가 달라요. 네네.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희 안셀모는 이건 뭘까?
노래하듯이 항상 얘기를 하면 이거지 제가 이렇게 야, 말을 한단 말이죠. 스타성이 네. 스타성. 굉장하네요. 말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네. 아이들만의 말투가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뭐 이런 질문들이 일상에서 답을 할 만한 질문이면 좋은데 네. 성당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좀 고민될 때도 그쵸.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명쾌하게 딱 답을 주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탄 다가오니까 뭐 이를테면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군요.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이 일단 네. 없는 게 이런 말 정도를 못 합니다. 문장 구사가 아.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준비를 이렇게 좀 물어본다면 그때는 네. 기쁘니까 기뻐서 주는 거 아닐까? 그쵸. 기쁨 이렇게 말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예. 이게 우선 이 질문 자체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이 어쩌면 우리 성탄의 진짜 의미를 좀 관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까지도 매년 기념을 하는 건 그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날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말로는 성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만약에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으면 이렇게 누가 물어왔을 때 아이가 물어왔을 때 답해주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고 이 얘기를 그대로 해주면 아이가 이해를 못 하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저도 네. 이런저런 거 설명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안살모가 가끔 그러거든요. 얘기 그만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막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른한테 네. 말하듯이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좀 네. 쉽게 얘기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안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좀 더 쉽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이 시리즈 뭐예요 시리즈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방금 성탄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 2권의 테마가 한 권은 성탄 그리고 또 한 권은 비유입니다. 예. 네, 성탄을 다룬 책 제목은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이고요. 비유에 관한 책 제목은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입니다. 그래요. 지금 네. 이 책 2권이 가지고 계시고요. 제 손에 네. 있고 첫 번째 책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주의 책에서 한번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제목이 뭐였죠? 그 책은 부제가 죄가 뭐예요고요. 죄가 테마고 제목은 반항 천사와 충실 천사였습니다. 지금 뭐 거의 겨울이라고 해도 맞는데 그때는 네.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 그쵸. 그때 예. 어린이날 직전에 제가 아마 이주의 책에 처음 복귀하면서 맞아요. 돌아오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네요. 반항 천사와 충실 천사.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성탄, 비유, 죄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세 권의 책으로 뭐예요 시리즈가 이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도서관에서 왜라는 거를 영어로 했을 때 그 단어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너덜너덜해진 부분도 있고. 그쵸. 누구 시리즈도 맞아요. 많고, 네. 네. 그쵸. 약간 그걸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어, 전략적으로. 그거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전략이 먹힐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대세로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린이 서가쯤에 누구나 뭐 그 W로 시작하는 그 시리즈 옆으로 붙여놓으면 이게 네. 대출이 많이 되겠다. 다음에 땡땡 문고 담당자님 만나가지고 한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슬쩍 넣어도 네. 위화감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탈리아어 번역서인데요. 예. 원제가 죄가 뭐예요? 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비유가 그렇군요. 뭐예요? 성탄이 뭐예요?가 붙어 있었는데 예. 그거 자체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게 아이가 진짜 물어보는 말 같고 그래서 그대로 시리즈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예. 네. 시리즈가 3권이라 그렇게 많은 시리즈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쵸. 성탄, 비유, 죄인 건데 네. 뭐 이런 주제 3개를 딱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음. 무슨 일이든 사실 기초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지 나중에 더 어려운 거 심화 과정도 갈 수 있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지 뭐 재해가 닥쳤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테마, 성탄, 비유, 죄,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시리즈의 세 축으로 정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해서 네, 그렇게 정한 건데요. 그렇군요. 네. 예, 역시 리치맨과 함께하는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적응 중인데 네, 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도 어떤 기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초기 네. 자본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있는데 야, 부자가 되는 것처럼 네,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 될 만한 건 뭐 성탄, 비유, 죄 뭐 이런 네, 키워드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성탄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느님의 강생, 육화라고도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똑같이 되셨다라는 그 신비.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우리 구원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그 신비를 품고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예. 비유는 이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라는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달 복음 말씀 아마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있었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사실 그 죄라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더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 가톨릭 신앙의 기둥,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시리즈, 뭐예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 기둥은 성탄과 비유, 죄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네, 기억하자는 맞습니다. 그 말씀 해주십니다. 네, 뭐예요 시리즈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오늘 북셰프인 리치맨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괜히 말도 다 편집자는 왜 걸리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러네요. 네. 예. 자, 일단 우리 루체로님의 첫 번째 신청 성가 듣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어떤 네. 곡일까요? 요맘때 참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약해지기가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감기에 걸려서 2주 넘게 앓다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아이고. 네, 요럴 때 제가 네, 듣고 힘을 내는 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야훼일의 성가 중에 골라서 함께 들을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약할 때 강함 대신에였습니다. 우리 김병수 루체로님의 신청 성가로 들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 뭐예요 시리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오늘 일일 산타처럼 온 생활성서사의 북셰프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항천사 충실천사 한 권으로 지난 어린이날 즈음에 소개할 때를 좀 떠올려 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어로 된 책이고 네. 번역을 또 특별한 분이 하신 책이잖아요. 네. 예,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럼요. 전 광주 대교구장 지내셨고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셨었고요. 김희중 희진호 대주교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번역만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시리즈 구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리즈에 왜 이것들을 골라야 하며 네, 이런 선별 과정에도 깊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위주로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성탄이 뭐예요? 네. 부터 볼까요? 네, 성탄이 뭐예요는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이 제목이고요. 네. 요거 먼저 보면 예수님 탄생 예고 장면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까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성경 공부하듯이 뭐 성경 구절을 쭉 읽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놨고요. 예.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뒤에는 작은 생각이라는 꼭지가 붙어 있어요. 오. 여기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오늘의 나를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오늘날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도와주고 또 방법을 또 제안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예. 코너가 네, 편마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작은 생각인 거고 네. 책을 펼쳐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누굴까요? 네. 라는 질문으로 쭉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작은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뭐 등등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 네. 라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는 게 참 좋아 보이고 네, 그렇죠. 뭐 미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이 공부로 그리고 나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실천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거에 더해 또 다른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실천, 행동으로 옮기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활동들을 제안하는 네, 코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 곧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그냥 알려주면은 그런가 보다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자 라고까지 확장을 해준다는데 이 책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일단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라는 질문들, 파생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성탄에 동방 박사들, 뭐 목동들 가서 경배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그러면 성탄 구유는 언제부터 꾸민 거예요?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성탄 시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구세주, 육하강생, 성가정 이런 성탄이랑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도 짚어서 알려줍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구유를 언제부터 꾸몄을지. 네. 프란치스코 성인. 저 사실 몰랐어요. 처음 저도 만들기 전까지. 놀랍게 몰랐습니다. 네, 알았네요. 알고 계셨군요. 그레치오라는 마을을 네, 예전에 라디오 진행했던 그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순례 네. 코너가 있었고 음, 그레치오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곁다리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부끄럽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기하고 알게 기억하고, 됐군요. 네, 예, 그런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장면을 똑같이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동굴에 이렇게 꾸미기 시작한 게 오늘날에 우리가 각 성당 가정에 꾸미는 것에 시초가 됐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할 만한 질문인데
어른들도 알게 되면 오 그랬구나. 네.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정말 알고 쓸데 있게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지식들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 아이들 책인데 일단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 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게. 왜냐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려면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읽고 나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탁탁 짚었구나라는 게 와닿으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예. 또 이게 아이들 책이다 보니까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글씨가 크잖아요. 보시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어르신들이 보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셨어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같이 진짜 온 가족이 같이 3대가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 네. 그래요. 그리고 짧게 헤쳐모여 할 수 있다는 책. 네, 그리고 맞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36쪽짜리예요. 놀랍게도 예. 네, 음.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또 36쪽이다 하니까 약간 이게 그게 그렇게 되나라고 약간 의심하시거나 네,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보세요. 네, 놀랍게도 36쪽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되겠다. 그렇죠. 시간적인. 예. 네,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게 나온 책이지만 요새는 초등학생들 마냥 못 놀잖아요. 네, 뭐 학원도 다니고 또 책을 읽더라도 뭐 교과랑 좀 연계가 된다거나, 네, 그런 뭐 수학, 과학, 역사 같은 이런 주요 과목들에 좀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책들을 읽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신앙에서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이 36쪽짜리. 그러니까요. 36쪽. 네. 굉장히 컴팩트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건강하게 자라야겠지만 신앙인으로서도 건강하게 자라야 하잖아요. 그러길 바라신다면 신앙 독서를 이 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고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 선물로 주면서 네, 너무 네, 좋죠. 미리 주는 선물로 굉장히 좋겠고 얘기를 나눈 이 시간 정도면 36쪽 내용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탄이 뭐예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딴에 네. 김명수 루제로님이 책 속의 일부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부분 읽어주실까요? 방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구유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네, 그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성탄절이 되면 성당에서는 구유를 만들어요. 집에서 구유를 꾸밀 수도 있어요. 구유는 예수님의 탄생,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 장면으로 꾸며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직접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림과 조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탄구유 장식은 1000년이 더 지난 1223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탈리아 그레치오라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처음 만들었대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똑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지푸라기가 담긴 구유를 옮기고 당나귀와 소를 한 마리씩 두었어요. 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나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 프란치스코 성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한 셈이에요. 성탄 구유는 대림 시기에 만들지만 아기 예수님은 성탄 성야에 구유에 모셔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날은 주님 공연 대축일 1월 6일로 정해서 기념해요. 작은 생각. 성탄 구유는 볼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도 아름다워요. 성당에서도 집에서도 성탄 구유를 바라보며 하느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성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해요.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 성탄이 뭐예요의 일부를 북셰프인 김병수 루체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잘 네.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러니까 전례력으로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알게 있는. 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네. 교리실에서 교리교사가 교환 짤 때 네. 이 책 일부 다 같이 읽어보기 뭐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 제가 또 밀고 있는 이 책의 컨셉이 음. 우리 가족 교리책이거든요. 네. 근데 가정에서도 좋지만 교리교사분들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당에 비치해놓고 같이 읽어도 좋을 만한 네네, 책이니까 그럼요. 여러분 더 많이 사주시고 많이 신청해주시고 네. 또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책도 가져가시면 좋겠죠. 네.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이 책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네. 책입니까? 네, 그 말 그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 말씀을 배우는 책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느님 나라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해서의 비유를 선택을 하신 거고 예. 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막상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읽으면 좀 알쏭달쏭하기도 해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은 비유라는 수사법이 몇 학년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표지를 보니까 네. 벼가 보이고 네. 물고기가 보이고 양이 보이고 리치맨이 추천하는 책답게 금화가 보이고 그 리치가 그 리치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 비유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 아마 요 키워드만 들어도 성경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말씀 하고 눈치를 채실 건데.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게 되는 거고. 다 읽고 나면 아마 보이겠죠. 예, 흥미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어쨌든 그 비유라는 거를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자 뭐 학생도 있을 텐데 네. 그들에게 참 좋을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비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냥 같이 읽을까? 근데 성경을 읽고 나면 나도 어려운데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예. 이 책도 아까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이랑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록한 게 아니고요. 이야기 형식으로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 거다. 뭐 이런 것들. 비유 말씀을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중간중간에 같이 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이 말씀을 몇 가지 테마로 나눴다고요? 네네. 예. 맞아요. 비유 말씀이 가리키는 주제가 뭐 결국에는 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거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뭐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또 어떤 말씀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다. 또 어떤 말씀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준다. 또 마지막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또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로 테마를 구분을 해서 성경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고 딱 요 꼭지 읽고 나면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네. 하느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네.
제 아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자 빨리 하고 막 뛰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네. 지금은 그런데 언젠가는 네. 하느님이 있어? 뭐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성당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춘기도 올 수 올 있을 것 거고요. 같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책들이 좀 다시 주님께 갈 수 있게 또 재밌게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네, 네, 네. 네.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책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 연령대 아이들한테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훈련도 되는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아이가 이 책을 먼저 찾아 읽어보겠다고 하는 순간이면 너무 기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 책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 읽자 하면은 누가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책을 같이 읽고 나서 이거 성경 말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 한번 보고 싶어라고 아이가 먼저 얘기해 주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물을 뭘 할까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이 책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네. 직접 또 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이제 대림식이 곧 시작되고요. 또 성탄 시기도 금방 다가오니까 올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뭐 해주지 아이한테 뭐 사주지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아이들도 똑같이 받은 거고요. 하느님께. 그걸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거를 알아서 그걸 배우게 해주는 이 책이야말로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 선물로 적극 추천을 드려봅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들 성탄 선물로 좋은 뭐예요 시리즈였어요. 우리가 반항천사와 충실천사는 지난 5월에 만났어서 이번엔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 성탄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이 두 권 중심으로 오늘 북셰프인 생활성사사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했고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성탄 지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주의 책 청취자들이자 독자들에게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성탄 인사를 좀 미리 드려야겠네요. 네. 참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곧 대림 시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교회력으로는 1년이 다 간 거죠. 새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력으로 한 해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도 또 영적으로 풍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성탄도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너무 그런가요? 왜냐하면 또 대림 시기가 교회 그쵸. 내에선 새해긴 새해가 하니까요. 시작되는 거니까요. 예. 다음 주에. 많이 네. 무리는 아닌 걸로.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 얘기합니다. 생활성사의 리치맨. 다음 방송 때까지 이 캐릭터가 살아 있을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못 하겠어요. 한계치가 넘어갔어요. 이제 저도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성가 듣겠습니다.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노래가 워낙 차분한데 또 가슴 벅차는 느낌이라서 제가 즐겨 듣기도 했고 또 즐겨 부르기도 했던 곡인데요. 이 계절과도 어울려서 추천해 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글리클럽의 목소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 성가 들려드리면서 생활성사사 북셰프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주의